예,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 사무엘상 지난번에 이어서 30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제가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가 그렛 사람이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의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이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죄송합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일을 모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가 없는 동안, 그가 이제 그 시글락을 비운 동안, 아말렉이 이제 시글락을 쳐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가축들과 모든 물건들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다 이제 사로잡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족을 잃은 부하들이 분해서 분해서 다윗을 치려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에게 아주 굉장히 큰 그 위기의 순간이죠. 다윗의 삶이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싸울 뻔했고요. 가족은 다 이제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이제 부하들은 자기를 치려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으로 했던 삶의 결과를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 쫓아가면 그 아말렉 군대를 저희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묻는 그런 이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다윗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물어보냐면 내가 따라가리이까
그리고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대답 보면 금방 아시죠?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세요.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그리고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지금 이제 지금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자기 부하들을 모으고 그래서 지금 즉시 막 이제 따라가서 그들을 쫓아가서 이제 그 아말렉을 쫓아가려고 막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져오게 하고 이제 그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추격하리까요? 따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묻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자기 생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다윗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로 속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단순히 여기서 지금 그 잡혀간 가족들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걸 하나님한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들을 따라가면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고 질문은 뭐냐면 따라가리까? 이 길을 내가 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런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께 묻는다.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뭘 물을 때 그때는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노하신다는 게 이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시면 안 갈 생각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라.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쫓아가라. 그리고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가지고 다윗이 이제 600명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대답을 듣고 따라가면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주신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 나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응답을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에 기대가 생겨요. 그러면 금방 어떤 일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이제 딱 따라 나섰는데, 그때부터 하룻길을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부솔 시내를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부솔 시내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솔 시내까지 가요. 근데 부솔 시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글락에서 24km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종일 걸어간 거예요. 하루 종일을 이제 그 아말렉을 따라서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작은 단서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인데, 유랑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이 첫 싸움을 합니다. 첫 전쟁.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출애굽을 하면서 첫 전쟁을 해요. 그 첫 전쟁을 한 대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면 이기다가 내리면은 지고 그래서 왜 양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모세 지팡이를 이렇게 양쪽 팔을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길 때까지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게 한 그 기억나시죠? 그게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바로예요. 거기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글락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는 민족이냐면 이 애굽 시작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변방까지 사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사막에 퍼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막 유랑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수백 명, 수천 명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는요. 거기가 거기처럼 생겼어요. 제가 딱 가서 한번 딱 보시면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광야를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다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똑같은 언덕과 똑같은 골짜기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도착했대.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딱 떠나면 똑같은 그 언덕과 똑같은 골짜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도착했대. 그럼 거기가 이제 가려고 그랬던데 못 찾아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아말렉을 쫓아서 간다는 건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또 생깁니다. 200명이 지쳐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이 그거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뒤떨어진 사람들이 200명이 있어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그 사람들이 못 건너요. 너무 지쳐서. 네.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냐. 여러분 부솔 시내가 여기는 이게 시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천같이 그렇게 이제 전에 개천 같은 그런 모양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내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골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은 큰 강이 돼요. 그랬다가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메마른 골짜기가 되는 좀 그런 데입니다. 네. 그런 데인데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가 깊어서 그 골짜기를 지나서 다음 골짜기로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600명이 같이 와 있지만 이 600명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의 아벡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100km예요. 100km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이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같이 싸우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시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사흘 길입니다. 그래서 사흘을 걸어서 가서 다시 사흘을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하루를 지금 지금 아말렉을 쫓아서 지금 또 그 부솔 시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km 걷고 또 100km 걷고 그리고 24km 걷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들은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죠? 아니 아말렉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찾으면 그 다음에 싸워서 뺏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찾았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과 싸워서 이제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병력의 3분의 1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네. 아말렉을 지금 막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힘이 빠지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약속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요.
그걸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도, 그런 어려움들이 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명한 대답을 듣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벌어져야지. 근데 아니에요. 200명이 못 가겠다고 주저앉습니다. 낙담이 되는 일이 생기죠. 200명이 못 가겠다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야, 이런 상태로 아말렉을 찾을 수 있을까? 그죠? 200명이 주저앉았다는 거는 나머지 400명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아말렉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또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가능할까? 찾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아말렉을 찾으면 이제 그들과 다시 또 이제 싸움을 벌이고 전투를 해서 이제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400명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맞는 일을 하고 있나? 의심이 생깁니다. 그만 돌아가야 되나? 그럴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작전상 후퇴? 우리가 가서 다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나? 다음을 기약해야 되나? 그런데 다윗이 망설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이렇게 붙드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갈 수 없는 200명 부솔에 두고 갈 수 있는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묻는다든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갈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의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요. 저희가 믿음을 붙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저희들의 본성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400명, 갈 수 없는 200명. 그러면 갈 수 있는 400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갈 수 없는 200명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더 지금 성격이 낙천적이고 어떤 사람은 더 겁이 없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좀 성격이 좀 부정적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좀 패시미스틱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요, 디자인이 원래 그래요. 저희 디자인이 원래 그래요. 저희의 디자인 자체가 이 부정적인 일과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쏠립니다, 마음이.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게 그렇게 저희들이 디자인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믿음은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믿음이 안전한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 없어요. 아까 은하자매이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그게 더 안전한 선택이라서 떠났나요? 아니에요. 그건 더 어렵고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지금 이집트로 가라고 그랬을 때, 예, 그때 그게 더 안전한 길이라서 가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위험한 길인데 그리 보내신 거예요. 저희들의 본성은 안전한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나는 이러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러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저 사람은 선교사야.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타고나기를 정말 용기가 있고 정말 타고나기를 너무 이렇게 뭐죠? 저 사람은 겁이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무서운 걸 보면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왜 이재환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그 전에 제가 그 수양했을 때 이재환 선교사님 너무 가기가 싫었다고. 우리들은 막 이재환 선교사님 감비아에 가서 선교하는 분 생각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가지고 야 정말 그 마음에 어떤 뭐랄까요 그래 주님이 부르셨지 내가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아니에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바나나는 있겠지. 자기가 너무 가기 싫었는데 너무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있어서 가야 되겠는데 가는데 그래도 감비아에 가면 거긴 아프리카니까 바나나는 많겠지. 근데 감비아는 바나나가 없어요. 감비아는 바나나가 안 나요. 그래서 바나나도 없었다고. 그렇죠? 타고난 어떤 용기와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의 본성은 안전한 걸 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들이 아말렉을 이제 쫓아가는 길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근데 이 사람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병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아마 지금 여기 이야기를 좀 미루어 보면 아마 그 400명이 가기 전에 앞서서 가던 사람들이 발견한 것 같아요. 앞서서 먼저 앞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이제 발견하고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프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행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발견한 거예요.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 돌보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래서 말을 걸어보니까 뭐예요? 시글락을 약탈했던 그 아말렉 족속의 노예인 거예요. 병에 걸려서 버림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우리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들이 시글락을 약탈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렛 사람이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소름이 끼쳤겠죠.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일행이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을 테니까 너 가서 그 사람을 돌봐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다윗의 일행이 이럴 수 있는 입장인가요? 다윗의 일행이 지금 지나가다 어떤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입장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아말렉을 못 찾아서 이 사람들도 애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놓치면 가족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애가 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아말렉의 어떤 흔적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애굽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신경 쓰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말렉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밤에 가서 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다 되찾게 돼요. 그렇죠? 가서 한밤중에 가서 지금 막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 다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잡혀가 있는 가족들 다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말렉의 것까지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다 전리품까지 다 챙기고 예. 그래서 그 아말렉을 치고 다 이제 다시 다 되찾게 됩니다. 예.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통상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건 그게 착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통상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통상 하던 일. 하나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무슨 특별한 일들? 아니면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일들? 이건 정말로 영적이어 보이는 일들? 그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고 어떤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떤 영적인 부담이나 이런 걸 주시면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게 그게 신기한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는 그 떨기나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왜 서부 영화에 보면 굴러다니는 뭐죠? 이렇게 굴러다니는 부시 그거예요. 그리고 그 굴러다니는 부시가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서로 부딪히면은 불이 붙어요. 그래서 밤에 그런 사막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그렇게 막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안 꺼지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신기해서 모세가 그걸 찾아간 겁니다. 무슨 대단한 일? 야, 내가 어떤 굉장히 영적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죠. 네.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네.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너무 아니어 보이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어떤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인도하심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들, 예비하심들을 가지고요, 그걸 이제 경험하고 이제 가서 자기들이 가서 이제 잃었던 가족들, 그리고 물건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다시 부솔시내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솔시내에서 가지 않았던 200명이 거기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서 아말렉에게서 다 가족과 이제 물건들을 다 찾아온 400명이 이제 그걸 다 가지고 돌아와요. 네. 아마 돌아왔을 때 아마 서로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여 나오는지라. 그래서 와서 다 같이 다시 만나고 다시 기뻐하고요. 그랬겠죠. 예. 이제 가족과 물건을 찾아서 안전하게 돌아온 걸 보고 서로 막 즐거워 기뻐하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부솔시내에서 지금 200명은 쉬고 있었어요. 400명은 가서 이제 아말렉을 찾아서 아말렉을 치고 그걸 다 이제 가족과 그 물건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0명은 부솔시내에서 그동안 쉬고 있었으니까 이들은 편하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물건을 돌려주지 말고 가족만 돌려주자는 거예요. 요구가 지나친가요? 이거요,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요구가 지나치게 들려요. 왜 지나치게 들리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냈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 그러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가 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쁜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이건 나쁜 얘기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지나친 요구인가요? 아니, 우리가 400명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 두 줄이, 여기 두 줄,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에서 뭘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김밥을 만들었어. 아니면 김밥은 좀 약하고, 좋은 약 없을까요? 네. 그랬는데, 그걸 똑같이 나누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똑같이 나누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 예스! 할렐루야! 여기는. 안 들려요. 400명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피곤했어요. 자기네들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가서 아말렉 찾아서, 그 다음에 그냥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하고 가서 싸웠어요. 여기 보시면, 적은 숫자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보시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도망한 게 400명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가서 이 사람들이 싸운 대상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힘들었죠. 목숨을 걸고
가서 가족을 찾고 그리고 물건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더 많이 수고를 했고요. 그렇죠? 더 위험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평함하고 맞지 않아요, 그게? 왜 이 사람들을, 왜 악한 자 불량배라고 그래?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뭘 보면 아냐면,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다윗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다윗이 넌지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 야, 성경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요, 은근히 이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디스커리즈해요. 은근히. 여기 보시면 24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그죠? 야,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다윗이 막 은근히 던지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저희 공평한 거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희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막 분노가 생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돼. 그런 세상이 맞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공평함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일하는 곳입니다. 공평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만큼 주어지는 게 그게 공평한 겁니다. 은혜는 그 사람의 자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게 운영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는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하는지 보실래요? 이게 다윗의 주장과 뭐가 다른지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의 말과 다윗의 말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전리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입장이 어떤 거예요? 자,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그렇죠?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주권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공평함이 중요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공평함을 이야기해요? 내가 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에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지금 뭐죠? 악하고 불량하다고 표현된 이 사람들을 이제 앞에다 불러다 놓고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따로 떼어놓고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을 찾아서 이거 가져왔지?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일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변해요? 내가 한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평하면 내가 보고 있는 세계 안에서의 공평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불공평하다. 이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상 보면, 야,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공평해요. 숨 쉬는데 불공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조금 불공평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폐가 더 커? 조금 더 많이 들이키나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질 수 있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 안에 갇혀서 그래서 그게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교회가요, 그래요. 교회에서 오래 수고하고 교회에서 이제 오래 지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30년쯤 됐잖아요. 이렇게 쭉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쭉 그 지난 시간들 쭉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지나고요. 오랫동안 수고하고 오랫동안 섬긴 사람들이요.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그냥 하는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하면 좋잖아? 근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안 하고. 그래서 뭐 교회를 오래 더 있다고 해서 뭐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교회가 좀 더 공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그건 그냥 조금 세상보다 조금 나은 어떤 단체겠죠. 다윗이 단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이스라엘을 뭘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은혜가 월킹하는 곳을 만듭니다. 네. 저희가 저희들도 공평한 거 좋아합니다.
공평하고 그래서 내가 한 만큼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 주어지는 것 그것이 그것에 대한 어떤 신념과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당위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그냥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실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저희들이 한 수고, 내가 한 수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저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쭉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길에서 어떤 애굽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가족과 물건을 되찾고 그리고 이제 공평함이 아니라 은혜를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저희들이 주님과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어떤 공평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